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또 지금껏 지켜본 바를 돌이켜볼 때 고백컨대 내 마음은 무척 흡족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따르려고 한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할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이제 나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남쪽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열매 광주리를 직접 전달하고 나면 나는 곧장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를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 헌금이 기쁘게 모아졌던 것처럼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식과 절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문제였습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배운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의 호소를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인 강한 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요. 그 책임은 공동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힘과 더불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들을 담당해 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도 그 짐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고방식과 행동입니다.
자기 유익을 찾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찾아서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웃의 유익을 먼저 찾아 덕을 세워야, 즉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왜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시편을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용법을 사용해서 그의 희생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멸시받는 인간이셨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4절에서 성경, 여기서는 구약인 것을 아시죠? 성경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말씀이 주는 인내와 위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에서 고난으로, 그리고 고난에서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관심사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바꿔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일치의 길입니다. 5절 하반절에 같은 생각을 품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법, 즉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사고방식에 집중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이 한마음입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6절, 4장 24절처럼 초대 교회에 있어서 연합을 표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용 이상입니다. 가족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시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받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유대인을 섬기셔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 후반부부터 인용하는 4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모두 이방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축도로 권면을 끝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1장 8절로 15절로 사도 바울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요. 자기가 쓴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외교적인 수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정중한 표현이지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비록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교인들을 가르칠 책임과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은연중 드러냅니다. 즉 그는 사도로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가져와서 그들이 제물로 바쳐지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해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미 12장 1절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도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선교는 단순한 개종을 넘어서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숙한 이방인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개종을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20년 이상 사도직을 수행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선포되었음이 드러나는데요. 첫째, 말과 행위 18절이죠. 표적과 기사 두 번째입니다. 19절. 세 번째, 성령의 능력 19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과 행위는 사역을 총칭하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는 기적적인 일을 가리키고 성령의 능력은 사역의 모든 수단 그리고 결과를 가리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바울은 자기 사역에 구속사적 의의를 부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자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하반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에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남김없이 전파했다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갔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참조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지원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던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서쪽 로마 제국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는 것이 분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선교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을 자신의 주요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참조하십시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서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1장 15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52장 15절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여는 구절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시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이방 교회들의 구제 현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러서 그들의 후원을 받고 서바나 서쪽 끝으로 가려는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중해 동쪽 지역에 이럴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를 지중해 서부 지역 선교 출발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다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은 땅끝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를 중간 경유지 교두보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1장 13절부터 바울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그러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는 선교사 지원을 의미하는 초기 기독교의 용어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로 가기 전에 바로 수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흥미롭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헌금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구제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 모으는 것을 섬기는 일, 사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 아마도 기근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의 목적이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재정적인 나눔과 더불어서 가까운 관계, 즉 친인척 관계로서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육적인 것, 돈과 영적인 것, 복음을 같이 나누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보수 신자 가운데 자신의 이방 선교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간격과 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오직 관대한 형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고,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적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서 이제 그 열매, 구제헌금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확증, sealed인데요. 확증한 후라고 하는 표현은 편지를 쓴 다음에 왁스를 사용해서 붙이고 보내는 사람의 인장 반지를 눌렀던 것, 그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달하는 헌금을 통해서 친교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확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29절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았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에는 바울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상황을 로마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를 요청할 때 신약에 단 한 번 쓰인 같이 싸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 그의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는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의 의도처럼 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만일 성공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전과 같이 갖고 있었다면 상당히 실망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서 좋은 사귐과 쉼을 가질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33절에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15장 13절에서 표현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평안, 샬롬,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는 사도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